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21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이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그들을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의 귀에 들려주어 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아멘. 다시 한번 오늘 새벽 기도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17장 16절에서 21절인데요. 지금 이 상황은 지금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의 그 여정을 지금 우리는 살펴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드로아에서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붙잡고 또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이 있음을 직감하고 발걸음을 이제 옮기게 되죠. 그래서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것을 공격이 있어서 또 데살로니가로 피하고 또 피하지만 거기서 위축된 게 아니라 또 담대히 또 복음을 전합니다. 또 거기서 또 공격을 받아요. 근데 또 하나님께서 돕는 손길들을 통해서 이제 오게 되죠. 피신은 이제 베레아로 이제 피신하게 됩니다. 그런데 베레아에서도 또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또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죽게 돌아오는 자들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데살로니가에서 힘들게 했던 또 방해했던 그 무리 폭도들이 또 베레아까지 오게 되고, 그래서 이제 베레아에서 이제 급하게 지금 바울은 홀로 베레아 사람들의 동행으로 힘입어서 지금 어디까지 오랬냐면 남쪽으로 쭉 이렇게 내려면 이제 아테네까지 피신하게 됩니다. 그 거리가 짧은 거리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320km라는 정말 긴 거리인데 그 거리를 지금 이 바울이 이제 피신해 와서 지금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의 그 여정을 보면 참 고단한 이 여정이에요. 복음을 전하고 또 거기에 믿는 자들이 생긴 민에서 기뻐하고 감사하지만 또 공격하고 또 방해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또 그 자리를 벗어나야 되고 또 그런 상황이 계속 지금 반복이 되니까 얼마나 지치고 또 고단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뭐 거기서 뭐 개인적인 시간을 갖거나 뭐 이런 것이 아니죠. 오늘 이제 이 16절 말씀 보시면 바울이 이제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들은 누구예요? 지금 홀로 먼저 왔기 때문에 지금 함께 동행했던 지금 디모데하고 실라죠. 그 두 사람은 이제 지금 오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두 사람 디모데와 실라가 오는 그 시간 속에 기다리는 중에 뭐 쉼을 얻거나 아니면 그 오면 해야지 하고 뭐 그렇게 뭐 게으름을 피거나 아니면 뭐 개인적인 시간 뭐 여유를 즐긴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을 또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어떠한 상황으로 나를 이곳에 인도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를 발걸음 이 아테네까지, 이 아덴까지 옮기게 하셨으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이 또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 그 아테네 지역을 지금 이제 돌아봅니다. 근데 바울이 거기서 본 건 뭐예요?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봤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에게 이 관심은 어떤 다른 것에 있지 않아요. 무슨 자기의 눈을 만족시키는 어떠한 쾌락적인 것들이나 아니면 세상의 어떠한 오락이나 다른 것에 지금 바울은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상태를 지금 파악하는 거예요. 지금 이 지역이 어떠한가?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뭐가 있는가? 또 이곳에 또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이 있는가? 그것을 지금 관심은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그러면서 그의 반응은 어떻게 해요?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마음에 격분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마음에 격분하여. 그러니까 지금 마음에 분노가 일어난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그냥 간단하게 마음에 격분하여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은 요 의미를 조금 더 이렇게 파악한다면 그 안에 그의 영에 의해 분노되었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의 영이 그 속에 있는 그의 영이 분노하였다. 즉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이 바울을 분노케 한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이 바울은 영적으로 지금 민감한 상태라 지금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에 지금 바울은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거나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은 같이 원치 않는. 그러니까 지금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고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엉뚱한 것에 분노하지 않습니다. 저도 되돌아보면요. 정말 별거 아닌 것에 참 분노할 때가 많아요. 분노할 일도 아닌데 되돌아보면 후회하고 그런 게 참 많죠.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 그럴 때가 있어요. 자기의 이익이 조금만 손해가 되면 또 그것 때문에 분노하기도 하고 또 자기에게 상처 준 사람에게 분노하기도 하고 또 삶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분노합니다. 어쩌면 자연스러운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금 그 상황 앞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그 상황 앞에 우리도 분노하고 있는가? 나는 어떠한가? 되돌아보면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았어요. 그런 부분에서 민감하지 못해서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해서 그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때가 참 많았죠. 지금 바울은 자기를 지금 공격했던 데살로니가에서 거기서 자기를 공격했던 사람들 또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거기를 막 사람들을 선동해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 반대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에서 분노했다. 그들의 상처 줬다고 해서 막 분노 이런 얘기는 없어요. 1차 전도 여행 때도 마찬가지죠. 두아디라까지 와서 비시디 안디옥 사람들이 쫓아와서 공격한 것에 대해서 내가 분노하고 내가 참을 수 없어서 내가 막 이런 얘기는 없어요. 그러나 지금 바울의 이 상황을 보면요. 이 영혼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참된 복음을 듣지 못하고 엉뚱한 지금 우상에 사로잡혀서 그 우상을 숭배하고 그것이 최고인 양 자기들은 지적인 최고의 자리에 있다고 교만하는 그러한 모습들 그것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정말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그 상황들을 보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엉뚱한 것에. 지옥으로 그 사람들이 치닫고 있으니까 그것을 견딜 수가 없는 그러한 분노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 너희 안에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근심하는 것을 우리도 근심하고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도 기뻐하고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정말 마땅히 해야 될 일들, 그러니까 민감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살다 보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다가 괜히 이 어떠한 근심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돈이 없어서도 근심도 아니고, 또 뭐 내 건강이 안 좋아서 근심도 아니고, 때로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해서도 되나? 내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내가 더 기도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 하지 못한 것에 대한 근심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럼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근심이 그런 근심이 있나요? 내가 성경 안 읽어서, 내가 기도 생활을 못해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근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런 것 때문에 근심이 될 때가 있지요? 근심이 되잖아요. 성경 읽지 못한 것. 내가 드라마에 빠져서 드라마 많이 본 것은 생각나는데 되돌아보니까 성경을 읽지 못했네? 그게 괜히 근심이 돼요. 그것은 뭐예요? 내 안에서 성령께서 근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민감할 필요 있어요. 그런 마음이 생기면요, 반응하셔야 돼요. 읽으셔야 되고요. 무릎을 꿇으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그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에 반응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17절 보시면 그냥 근심만 하고 분노만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회당을 찾아가요. 회당에서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해요. 또 거기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시장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만나는 사람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약해요. 생각은 참 많아요. 이렇게 된다고 하고 저렇게 된다고 성경도 읽어야 된다고 기도도 해야 된다고 복음도 전해야 되고 생각은 참 많은데 그 다음 스텝이 우리가 참 약한데 바울은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외치는 겁니다. 듣든 안 듣든.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바른 길을 제시하죠. 엉뚱한 것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데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날 때 거기에 두 학파죠. 그 당시에 주류 학파가 에피쿠로스 학파하고 스토아 이제 학파 그 철학자들이 바울과 또 쟁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똑똑하다 한다면 두 번째 가라면 서러워할 사람들인데 자기 학파를 구성할 정도로 그러면서 바울에게 뭐라고 얘기냐면 이 말쟁이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그냥 어떠한 이 말을 어떠한 전하는 자기들과 같은 어떠한 학파 무슨 철학 정도로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말하는 게 이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을 보자. 그런데 왜냐하면 그가 전하는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직 복음이 뭔지 아직 알지 못하고 자기들의 생각 안에서 자기 틀 안에서 그것을 판단하고 지금 파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과 복음을 접하는 이 수준이죠.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붙들어 어디로 데려가냐면 아레오바고. 여러분이 이제 아테네를 방문해 보신 분들이라면 거기 아테네 신전 바로 밑에 이렇게 돌로 이렇게 그 돌산처럼 이렇게 돼 있는 이게 평평한 그러한 언덕 위에 이렇게 있는 그 돌로 된 데가 있지요. 거기 이제 아레오바고인데 보통 중범죄자들을 재판할 때 재판장으로 쓰였던 곳이 바로 거기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소크라테스도 거기서 재판을 받게 되었지요.
어쨌든 그곳에서 논쟁하고자 그걸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전하고 있는 이 가르침이 뭔지, 그 예수가 뭔지, 그가 말하고 있는 이 한 사람이 죽어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또 그 죽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가 부활하고 그가 메시아라는 것이 과연 뭘 의미하는지 그것을 알고자 그리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내가 이상한 것을 들려주니 그 이상한 것이 바로 지금 말씀드렸던 한 사람이 죽으면 죽은 것이 어떻게 인간의 구원에 얻을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에피쿠로스 학파들은 바로 이 인간의 참 행복을 참 행복은 뭐냐면 기쁨, 참 기쁨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쁨을 얻기 위해서는 세상에 있는 모든 자기의 욕망과 또 자기가 집착했던 것, 미신적인 어떤 공포,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 다 내려놓을 때 참 기쁨이, 참 평안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스토아 철학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들은 이성을 중요시하면서 모든 것에는 신이 있다. 모든 것이 다 신이다. 즉 범신론을 주장하면서 그러기 때문에 근데 그 신들은 우리의 삶에 깊숙이 개입하지 않는다. 그것은 우리가 찾아가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이 사람이 그야말로 그들 귀에는 이상한 것을 전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 예수라는 그 한 사람이 어떻게 인간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고 또 참 기쁨과 평안을 허락할 수 있고 죽음의 문제까지 해결하고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상한 거예요. 듣도 보도 못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지금 21절에 보면 그 아덴 사람들은 하여간 새로운 듣지 못했던 것들 호기심이 참 많고, 그러니까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이 참 많은 사람이고 또 그것에 많은 시간, 대부분의 시간을 소비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봐서 그들이 관심이 어디 있는지를 알 수 있죠. 바울은 지금 이 아테네 사람들의 이 특징을 제대로 파악하고 이제 내일 우리가 살펴볼 21절서부터 이제 34절까지 복음을 그들에게 맞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바울이 그 하나님의 마음에 이끌려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끝을 맺습니다. 바울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자기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쉬지 않았어요. 편안하든 또 한가하든 공격을 받든 어떠한 가운데 여러분도 저와 여러분도 이 시대에 이러한 주님의 마음에 이끌려서 그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고 또 한 영혼을 주께로 돌이키는데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오늘도 그러한 하루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